실제적으로 목자가 들고 다닌 막대기는 겨우 아무리 값을 많이 쳐도 시골 실제적으로 목자가 들고 다닌 막대기는 겨우 아무리 값을 많이 쳐도 시골의 지게를 받치는 지게 막대기 정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손때가 묻어있는, 아무도 던져놓으면 주워가지도 않을 만한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제 손에요? 지팡이인데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 네가 이제 나의 막대기가 되어 너를 내 손에 나의 막대기로 잡고 200만 명을 인도하자. 너는 내 손의 지팡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사용해 볼 참이다. 네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네가 있다. 너는 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삼갈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사사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손에 유일하게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삼갈아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나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너는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라. 삼갈은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사울 임금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걸 찾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큰 창을 가지고 와라. 골리앗보다 두꺼운 갑옷을 만들어 와라. 저들에게 단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마차를 가지고 와라. 병거를 가지고 와라.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것 가지고 나간 사람, 다윗이죠. 지천에 흐드러지게 있는 돌멩이 하나 몇 개 찾아서 내게 있는 것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고 던졌을 때 그의 손에서 떠났던 물맷돌은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져버리니 어찌 골리앗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삼갈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옆에 걸쳐 놓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붙잡으면 지팡이로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겠느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지 않겠느냐? 네가 내어놓는 순간 내가 너를 붙잡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지만 모세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남들 앞에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재능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만의 지팡이를 내어놓으면 지팡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목자가 들고 다닌 막대기는 겨우 아무리 값을 많이 쳐도 시골에 지게를 바치는 지게 막대기 정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손때가 묻어있는, 아무도 던져놓으면 주워가지도 않을 만한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제 손에요? 지팡이인데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 네가 이제 나의 막대기가 되어 너를 내 손에 나의 막대기로 잡고 200만 명을 인도하자. 너는 내 손의 지팡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사용해 볼 참이다. 네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네가 있다. 너는 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삼갈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사사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손에 유일하게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삼갈아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나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너는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라. 삼갈은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사울 임금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걸 찾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큰 창을 가지고 와라. 골리앗보다 두꺼운 갑옷을 만들어 와라. 저들에게 단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마차를 가지고 와라. 병거를 가지고 와라.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것 가지고 나간 사람, 다윗이죠. 지천에 흐드러지게 있는 돌멩이 하나 몇 개 찾아서 내게 있는 것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고 던졌을 때 그의 손에서 떠났던 물맷돌은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져버리니 어찌 골리앗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삼갈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옆에 걸쳐 놓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붙잡으면 지팡이로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겠느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지 않겠느냐? 네가 내어놓는 순간 내가 너를 붙잡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지만 모세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남들 앞에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재능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만의 지팡이를 내어놓으면 지팡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예배 몇 명 접속해 있죠? 73명 정도 있습니다. 73명.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시만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거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100만 기도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아주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우리 건축을 하는 동안 기도를 계속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퀴즈행까지 마치고 나고 바로 에어팟 프로 추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명의 친구가 최종 통과를 하게 됐고요. 이 친구 중에 4명, 무려 10%의 친구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예배 이후까지 꼭 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추첨을 했는데 그 친구 없다. 그러면 다음 친구에 넘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자, 꼭 예배 끝까지 참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3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를 해줘야겠는데, 자, 항상 떨리는 시간. 네, 저희 한번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네, 잠깐만요. 잠깐 멈춰주세요. 네,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화면을 바꿔주시죠. 아예. 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둥둥거 생일 축하합니다.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네, 3월 생일 맞은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일 축하 선물을 모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의외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의외의 선물. 전사님은 이 아버지가 조금 엄격하시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선물을 자주 주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이 전사님 아버님이 좀 어렵게 자라기도 하셨고 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인 전사님에게도 이 선물을 주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전사님은 누군가가 전사님이 선물을 주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이 받아본 기억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좋은 거고 감사한 일인데 표정이 굉장히 어색해지고 이 손발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사진 찍는 것처럼. 전사님이 사진을 많이 안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카메라 앞에 서니까 이걸 좀 연습을 해봅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연습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옆으로 서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봐요. 전사님의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크게 웃는 게 아니라 살짝 이가 보이면서 이 정도가 제일 멋있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쩌라고. 전사님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난 그렇게 사진을 찍겠다고. 그래서 요즘에 전사님 사진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사님은 이 사진 찍는 게 익숙하지 않고 성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진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사님 동생인데요. 이 전사님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사님 동생이에요. 요즘
인스타 갬성 이런 사진을 동생은 잘 찍습니다. 동생, 전사님과는 너무 달라요. 이런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가끔 그래서 전사님 여동생이 찍은 이 풍경 사진을 누가 사겠다고, 그거를 등재해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사진만 잘 찍어도 돈이 되는 그 풍경 사진 하나에 몇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열심히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전사님 동생들은 굉장히 사진을 잘 찍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사님은 사진을 아직도 못 찍고 이 선물 받는 것도 조금 굉장히 어색해진다. 전사님이 누군가 전사님 선물해 주면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짓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 전사님께 선물 줄 일이 있다면 주시고, 전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전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사님이 심지어 연애할 때도 전사님이 선물을 받으면 어색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생각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사님이 굉장히 어색해요. 자, 그만큼 전사님이 선물을 받아본 기억들이 좀 많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런데 전사님 정말 의외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전사님이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 크리스마스 선물, 전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1,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보겠냐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사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생일 선물을 받아본 기억도 많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생소했습니다. 전사님이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사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 때에는 그때 이 미니팩이 들어가는 이 게임기가 유행했었거든요. 바로 얘기했습니다. 게임기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너 크리스마스 뭐 받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10월 달이었거든요. 여러분, 누가 다 알고 있듯이 크리스마스는 12월 거의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지금까지 생일 선물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전사님인데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전사님 의외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정말 아버지가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무려 게임이 999가지가 담겨있는 놀라운 게임기를 사오셨습니다. 저는 이 게임 처음으로, 여러분 슈퍼마리오 알아요? 지금처럼 3D가 아닙니다. 2D였는데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깨는, 벽돌을 깨는 그 게임이 있거든요. 이 게임 처음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당시에 이 람보라는 레트로 게임이 있었는데 이 레트로 게임 끝판왕까지 깨봤습니다. 무단한 수고와 수많은 시간을 그거에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결국 전사님 끝판왕까지 깨봤습니다. 게임기가 있으니까. 지금도 돌이켜보면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기억은 많이 없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고 하면 그때 그 게임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 살면서 받았던 의외의 선물,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마도 가장 의외의 선물, 가장 기억에 남을 선물이라고 하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일 것입니다. 조사님, 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외의 선물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내용이 여러분 궁금한 친구도 있고 앞으로 궁금해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궁금할 내용입니다. 그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창조된 후에 그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가 그것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규칙을 갖고 계시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나까지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면 성경은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거동락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런데 그가 타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하겠어요. 우리 또한 타락하는 것. 그 자리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타락할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내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 수 있는 존재였다면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억울할 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야지.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야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나보고 지라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것도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그 완벽한 존재가 내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의 장이 있었거든요. 그의 이름이 바로 루시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나님처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말 완벽해 보이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이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을 합니다. 그가 바로 마귀가 돼요.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였던 게 아니에요. 바로 천사였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름다웠던 천사였던 루시엘이 마귀가 되면서 루시퍼가 됩니다. 완벽하고 싶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결국 그를 마귀로 만들었어요. 죄의 가장 끝판왕이었던 마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마다 이런 괴담이 떠오릅니다. 전교 2등이 전교 1등의 등을 떠밀어서 그가 귀신이 되어서 머리로 떨어져서 교실마다 머리를 튕기면서 다닌다고. 여러분 이런 괴담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이상합니다. 이 괴담의 시작은 전교 2등이 1등을 미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밀었다는 얘기는 저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성적이 중간인 친구가
성적이 1등인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캠프 때 충격받았던 거, 우리 전교 1등 한번 손들어보자. 혹시나 몰라서 반에서 10등 하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슬픈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공부로는 조금 안 된다는 거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 자, 여러분 중에서 전교 1등을 성적 때문에 미워한다? 없습니다. 2등이니까 1등이 되고 싶어서 등을 미는 겁니다. 1등이니까 등을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등 밀릴 일이 없습니다. 평안하게 등을 다른 친구에게 보여줘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2등도 여러분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완벽하고 싶어서 1등이 하고 싶으니까 1등의 등을 빚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여러분 점점 완벽한 존재가 될수록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담도 그러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결국에는 마지막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완벽하게 인간을 만들었어야지 하는 것은 그만입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능력 있다면, 아니, 인간을 좀 부족하게 만드셨다면, 그랬다면 아예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지. 아니, 왜 굳이 믿는 사람만 구원하냐?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 예수님의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떡하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인지하면서도 죄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온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명도 못하고 지옥에 끌려갈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전사님이 성장하면서, 전사님 어렸을 때 선물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전사님 부모님 너무한다. 아니, 그래도 애인데, 어릴 때 선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나 선물 지금 많이 안 해주는데, 나도 왜 이렇게 선물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일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생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생일 때 내가 선물을 받는 게 당연한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나를 낳은 건 엄마예요. 아빠는 조금 잠깐만 옆에 놓고, 사실은 목숨을 걸었던 건 엄마입니다. 이 선물은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엄마한테 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왜 생일 선물 안 줘? 라고 얘기를 하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선물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도 여러분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희생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준 분이 대단한 거지 받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이 과연 우리에게 우연하게 왔을까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과연 그냥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선물은 약속된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세상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다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복을 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복이 아니었어요. 자, 이 복이 무엇인지 저 선생님 뒤에 가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약속이 여러분 지난 뒤에 약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약속,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좀 다른 단어 되어 있지만 또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다윗에게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블레 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버림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천막처럼 만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지만 천막처럼 이동식으로 만들었던 그 성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윗, 너 후손이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의 왕위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말 이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의 왕위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여러분 생각이 들 겁니다. 앞절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영원히 네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왜 안 이루어졌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까? 나라를 잃게 되었을까? 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전사님이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이 책상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아침 8시쯤에 가서 한 3, 4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중학생이니까 당연히 이 하루 일당은 다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물건이 무겁지는 않지만 이게 책상을 쌓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계속했어야 됩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마칠수록 불안한 느낌이 쎄하게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을 한 뒤에 일당은 받기로 했는데 이 일당이 얼마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정확히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모르고 일당을 주겠다라는 생각만, 그 이야기만 듣고 친구의 이야기를 믿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오늘 일당이 얼마지? 야, 이거
돈을 너무 적게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 쎄하게 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를 아예 정확하게 알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정확히 모르고 그냥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전사님 25,000원을 받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3, 4시까지 일을 했는데 25,000원을 받았습니다. 전사님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최저시급이 2,800원이었어요. 옛날 사람, 오래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좀 인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1시간 알바 비용이 여러분 2,8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고도 못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잘 이 약속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역사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우리가 넘어가 봐야 됩니다. 전사님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겠다 했잖아요.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고 했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네 나라와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두 개가 상관이 없어 보여. 하지만 이게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후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왕권이 영원한다는 이 다윗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왕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이 다윗의 왕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틀린 약속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잊혀진 약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이 흘러서 결국은 우리에까지 이 약속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겠다, 구원의 복을 받겠다는 그 약속이 흘러서 결국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고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왔을까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왔을까요? 내가 뭘 잘해서? 솔직히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내 안에 있어서? 아닙니다. 다 얘기했잖아. 우리 가운데는 전교 10등이 아니라 반 10등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성적으로는 구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외모가 괜찮냐? 선생님 얘기했잖아. 나도 뛰어나지 않은 외모인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지. 솔직히 중등처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별로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로도 구원의 거리가 멉니다. 우리 혁비쌤 고개를 뒤에서 끄덕이고 계신데 민망해지네요. 굉장히. 자,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지 못하겠는 친구들은 지금 조용히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 옆에 남자 연예인 사진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거울과 연예인 사진을 번갈아 보세요. 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울 속에 오징어가 있는 놀라운 경험, 놀라운 마술쇼. 분명히 내가 있다가 오징어로 변하는 마술쇼.
이 말실수가 여러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연예인 사진을 떼면 다시금 나로 돌아오는 말실수.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얼굴로 봐서 외모 봐서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모양이 어디에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냥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증명할 수 있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여러분 생각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미 노년기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려 700명이나 아내를 둡니다. 나쁜 놈. 700명이나 이 후궁을 두면서 그 700명이 가져온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었거든요. 이 공주들이 가져온 이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떠했냐면 사울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마어마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네 아들의 왕위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일을 했던 이 솔로몬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약속도 지키셨으므로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을 다 지키셨으므로 우리 또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냥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의외로 너무나 왜 나만 구원받아? 아니 이 구원이 어떻게 임했지? 라는 아니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쩌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의 그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노라. 그냥 너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분이십니다.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그냥 지킬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전사님이 게임기를 받은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게임기를 받는 것이 약속될 때 전사님이 무언가를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을까?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전사님 외모가 뛰어났을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전사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어느 날 오더니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게임기를 사주셨습니다. 그냥 받은 겁니다. 영문도 몰라요. 그냥 내가 받은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고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 받으니까 그 게임기로 열심히 게임을 했죠. 저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람보 끝판왕, 슈퍼마리오 끝판왕까지 깼다고. 이 깨는데 수많은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씩 해야 됩니다. 몇 달을 해야지 깰 수 있어요. 이걸 보는 부모님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게임만 하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게임기를 부수셨을까요? 게임기를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끝판왕 깨고 나중에 그 게임기가 지를 때까지 그냥 놔두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 그냥 약속을 하시고 게임기를 사주셨으니까 전사님이 그 게임기를 해도 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게임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 나 너무 부족한데? 나 공부도 못하고 나 좀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고 예수님을 점점점 만나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조사님 얘기했죠. 지금 게임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게임기가 시시해지는 나이가 됩니다. 성장을 하니까 게임기가 지겹더라고. 더 이상 재밌지 않더라고. 다른 게 재밌어지지 정말 내가 재밌어진 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장하면 게임기가 즐겁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 게임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게임이 있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죄들,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들 변화될 겁니다. 전사님이 장담할게요. 왜 장담하냐?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전사님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최고의 나야. 옛날에는 정말 엉망진창, 와장창이었다고.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옛날의 모습이 부끄러워. 전사님도. 옛날에는 그런 죄들을 짓는 게 너무 당연했고 그 죄들을 나 너무 죄 지으면 사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라는 생각, 정말 구원이 나한테 임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순간 약속은 이미 체결돼 버렸습니다. 이 약속은 끊을 수가 없어요. 믿는 순간 체결돼 버립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순간 체결돼 버린 거예요. 체결이란 단어 맺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맺음, 이 약속의 맺음은 여러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시간, 모든 시간 동안 나에게 의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의심이 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제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생일 선물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데 그런데 부모님은 생일 선물을 달라고 하면 주시죠. 물론 안 주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전사님 부모님도 생일 선물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 체결됐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변되지 않아요. 변할 수 없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좋아요. 악한 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거 죄인데 하는 것들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선한 것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 걸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맺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기도해 보세요. 전사님 장담하건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약속,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우리가 또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제 내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내 마음속에 주님 믿음을 주시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면 이것이 모두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와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주세요.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퀴즈까지 마친 후에 우리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죠? 126명. 와, 우리 다시금 많은 숫자의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퀴즈엔 핀 넘버입니다. 340611. 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오, 15명, 17명. 좋습니다. 계속 들어와주세요. 계속. 자, 여러분 이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야, 굉장히 빠른데 오늘? 벌써 50명이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속 핀 너머를 입력하고 들어올 동안 우리 밖에서는 처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김영광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추첨을 하려고. 자, 전사님도 떨리네요. 와, 전사님도 엄청 긴장됩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와 주세요. 자, 오늘도 1, 2, 3, 4, 5등까지 들고 랜덤 등수 5명을 혁빈쌤이 불러주세요. 지금 몇 명까지 들어왔습니까? 90명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지혜롭습니다. 카톡을 보내서 자, 우리 흑빈쌤의 픽은 15, 27, 39, 56, 71번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스캠 하겠습니다. 스캠 10, 9, 8, 7, 6, 5, 4, 3, 2, 1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가장 의외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전사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받았던 가장 의외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혹시나 문제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설마 게임기 나오지 않겠죠? 아하! 게임기! 이게 무슨 일이고? 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까지 당연하지 않아요, 구원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너희가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구원이었습니다. 아, 게임기. 아, 전사님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도연이, 은혜, 영진이, 소민이, 지환이. 오, 지환이, 신지환 처음 보는 친구가 지금 5등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나기부터 죄인이 된 것은 억울해요 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나 억울해!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또한 따라가지 마찬가지인 이유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의 모습, 아담과 하와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인데도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민재, 그 다음에 규원이, 병휘, 현서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닌 것은 말이 좀 어렵나요? 말이 좀 어려운가? 야,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 말이 좀 어려웠나요? 말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실 것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완벽은 하나님께만 있고 완벽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며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세 개는 똑같은 얘기였고 3번만이 다른 이야기죠. 다음 민재, 현우, 상준이, 상휘, 민준이 1, 3, 4, 5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든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중에 나왔어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만물의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대현서의 영진, 재인, 하은, 김선율 선생님까지, 야, 우리 선생님들이 역시 다르긴 다릅니다. 자, 1등과 5등을 우리 선생님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이 사람에게 먼저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조성 퀴즈입니다. 정답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맞췄네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유나, 정진, 상준, 선민, 한나까지.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사울과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왕위가 유지되었던 이 다윗의 아들은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처럼 지혜로웠던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뒤에도 없을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틀린 친구가 있을까? 자, 정답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었고 솔로만, 솔로이구먼 전혀 아닙니다. 자, 솔로몬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누가 빨리 누르나 했습니다. 대효쌤! 무슨 일이고? 야, 대효쌤 1등 2번, 한나, 영원이, 규원이, 소민이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완벽하면 더 완벽하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완벽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시는 않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전교 2등이 전교 1등의 등을 밀었대.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였죠? 자, 대현쌤! 1등 3번! 야, 이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1등을 3번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1등을 연속 3번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 수민, 재인, 예린, 유나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1, 2, 3, 4, 5등 최종 등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쌤, 상위, 상은쌤. 1, 2, 3. 자, 전체 랭킹을 보겠습니다. 랭킹 더 보기입니다. 자, 영원히 서윤이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했고요. 자, 15등 보겠습니다. 15등 김혁수. 와, 김혁수님 굉장히 랜덤 등수에 잘 추첨되시네요. 추첨 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7번입니다. 염유리.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등은 이선미 선생님. 혁필쌤이 어떻게 된 거죠? 자, 56번입니다. 병휘. 좋습니다. 병휘. 병휘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자, 71번. 최은혜 3학년 2반 최은혜까지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41명의 명단을 이렇게 다 일일이 적었습니다. 이 명단 여러분 모르고 있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41명, 총 6번의 인증과 그리고 얼굴까지 다 내놓아줬던 친구들 41명의 명단이 여기 있는데요. 이 명단을 이 탁구공에 붙여서 내일 추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떨리는 시간, 에어팟 4개가 올린 이런 추첨 시간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여러분의 이름 붙이고 하나하나 다 보여준 뒤에 이 통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밀봉을 시켜놓을 거고요. 밀봉이 완료되면 여러분 이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에어팟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다 붙였습니다. 다 붙이긴 했는데 여러분 이제 나머지 공들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번잡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최대한 공정하게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이 작업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작업부터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 전사님 명단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명단을 보여주면서 자기 이름이 들어간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영원, 이가원, 박예진, 문하영, 안규원, 서영진, 정다원, 자, 유상준, 정나인, 이예린, 손민지, 박상희, 최예원, 손민교, 김이한, 염유희, 어망인, 김준기, 박기정, 이민준, 안소람, 권희은, 이소민, 김하은, 김채원, 김지성, 윤승민, 차지호, 김휘원, 김다은, 지서진, 박민준, 권유민, 오하영, 안재국, 안현석, 최서윤, 최은혜, 윤지훈, 그리고 안재인, 최동환까지 41개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은 내일까지 끝내지 않을 거고 이 채로 여러분 위에 전사님이 밀봉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41개의 공이 들어간 이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추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겠습니다. 있는데요. 자, 제 목소리가 잠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밀봉을 뜯겠습니다. 뜯고 여기 지금 41명의 친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분씩 나와서 우리 처장님과 부장님 둘 그리고 김영감 목사님 마지막을 통해서 저희가 할 텐데 저희가 뽑고 난 다음에 이름을 이 앞에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자,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왜 내가 떨리지? 자, 카메라 돌리지 말고 앞에다 그냥 찍겠습니다. 네. 자, 여기입니다. 네. 바로. 자,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앞에 쭉. 안소람. 정답. 와. 보이나요? 뭐야? 안 잡히나요? 자, 옆에 한번. 자, 안 보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 안 보이죠? 안소람입니다. 자, 안소람. 자, 잠깐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안소람 지금 손 들었나요? 안소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안소람 듣고 있답니다. 좋습니다. 자, 안소람 있었고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분 준비되었습니까? 잘 떨리네요. 와, 떨립니다. 또로또로또또또. 자, 보겠습니다. 와. 보입니까? 윤지훈. 윤지훈 3학년 윤지훈입니다. 자, 좋습니다. 와, 떨립니다. 우리 처장이 나오겠습니다. 따라따라따따따라따라따따따라따라따. 자, 윤지훈 잠깐만. 윤지훈 없어요? 자, 윤지훈. 자, 윤지훈. 지훈아. 자, 5초 세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5 4 3. 지훈이 없어요? 2 1. 지훈이 없나요? 손 들었나요? 자, 지금 윤지훈 찾으신 분은 글 올려주세요. 네, 들어왔으면 되죠. 자, 지훈아, 너 얼굴 켜야 돼 지금. 들어왔어요? 오케이, 지훈이 됐습니다. 자, 확실하게 됐나요? 됐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네네. 처장님은 누굴 뽑으셨죠? 박민준입니다. 와, 자, 민준이까지 2학년이죠, 민준이가. 자, 민준이 얼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신 동안에 우리 마지막 총괄 목사님 김영광 목사님이 자, 민준이 지금 손 들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따라따. 좋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떨립니다. 손 떨립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안규원. 우와. 자, 안규원 있나요 지금? 규원 1학년인 것 같아요. 1학년 아닌가요, 규원이? 안규원. 규원이 없나요?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규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민준이, 규원이, 소람이, 그리고 지훈이까지 전사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캠프 때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못 받아준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캠프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캠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반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